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냅니까? 자기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이 그 내용이에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신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절에서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 그 지팡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뱀이 되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실 때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 삼갈도 잘합니다. 소 모는 막대기,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양을 칠 때 소 모는 막대기,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을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럽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도 입혀주고 노투구도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차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벗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다윗이 양을 치면서 늘 사용했던 것들, 다윗의 손에 있었던 것들,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지팡이, 소모는 막대기 혹은 막대기와 물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는 늘 뭔가 제대로 완벽하게 갖추어야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완벽하게 갖추어져야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이 되면 목사가 일꾼 세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교사도 찬양대원도 다양한 직분들을 맡기려고 하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애굽의 바로 앞에 모세가 완벽하게 갖추어야지만 갈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특공대 정도 되는 정예 용사 수백 명은 있어야지 그래도 바로 앞에 갈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제대로 갖추고 가려고 하면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자기 몸에 맞는 갑옷과 최소한 칼이라도 준비해야지, 뭐 준비를 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비록 지팡이나 막대기나 물매 정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붙드시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당시 이집트의 대단한 병거들보다 강하고 거인 골리앗이 가진 칼보다 우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아내,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묻는 것이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이웃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웃이라.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선지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너의 모든 이웃에게, 이런 뜻이에요. 너의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요, 이 정도의 상황을 맞이하면 자기 이웃들에 대한 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부정. 선지자님, 도대체 저에게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이웃이 있나요? 저희 가정이 이 지경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려고 했던 남편은 갑자기 죽고 빚까지 지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 내 이웃들이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 자식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돼도 사람들은요, 자기만 챙깁니다. 자기 가족만 챙깁니다. 이 사람들이 내 이웃 맞습니까? 나는 이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웃도 없다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잖아요, 종종. 도대체 친척이 뭔데, 가족이 뭔데, 이웃이 뭔데, 교회 성도는 뭔데, 나는 이웃도 없다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죠.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참 잘 압니다. 그렇지 않아도 욥이 정말 힘들고 지쳤어요. 그런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좋은 위로, 격려를 해주었나요? 오히려 친구들이 했던 말들은 정죄였습니다. 너 무슨 죄를 지었냐? 죄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에게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하고 정죄했죠.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정말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10절을 보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다시 올바로 확인했던 욥이요, 그 욥이 친구들, 자기를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친구라는 거죠. 자기를 정죄하고 아프게 해서도 그들은 내가 기도해야 될 친구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는데 욥기 42장 11절을 보면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이 다시 회복되는데 하늘에서 막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다시 말하면 이웃들이에요. 이웃들이 왔다는 거예요. 욥의 이웃들, 그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와서 캐시타 하나씩 줬다. 이 캐시타가 무엇인지 사실 오늘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당시 화폐 단위로 보여요. 그런데 아무튼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므로 욥이 회복하도록 했다.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는데 이웃을 통해서 회복시키셨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혹은 직장이나 여러 공동체를 주시고 이웃들을 주셨어요. 때로는 정말 나는 우리 가족들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 교우들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 내 이웃들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욥처럼 말입니다.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이 되었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던 그 이웃들, 그래서 이웃도 아니라고, 혹은 가족도 아니라고, 친척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될 때, 먼저 선한 이웃이 될 때 그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혹은 여러분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나에게 잘 대하든 잘못 대하든, 이웃은, 가족이든 교우든 이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존재들이다. 이걸 먼저 기억하고, 내가 먼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이웃으로, 욥처럼 이웃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친구가 나를 정죄해도 그는 내 이웃이다, 이렇게 여기고 기도하면, 그리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한된 소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제한된 소유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2절에서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작은 기름 한 병, 집에 있는 그 작은 기름 한 병, 그까짓 것으로 도대체 우리 자녀들이 종으로 끌려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이런 본문 보면 이런 기적 좀 보고 싶죠? 집에 그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집처럼 쌀떡이 마르지도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도 않고 이런 것 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적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작은 병의 기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 부분에 좀 주목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제한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제한된 거예요. 우리의 재능,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제한적이에요. 너무나 적은 소유, 내놓을 것 없는 재능, 그리고 잠시 머물다 떠나야 되는 우리의 생명.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그 제한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무한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걸 본문에서 보여주죠. 우리의 건강도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무한의 효과를 나타낸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울타리가 다 무너졌어요. 가지고 있던 재물이라는 울타리 다 무너지고요, 자녀들 가정이라는 울타리 무너지고요, 건강의 울타리도 무너지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울타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욥기 42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거 있어요.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재물도, 가정도, 건강도 다 무너졌는데 욥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걸 보게 돼요. 욥이 기도하면 너희 회복된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제한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다 왕 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요, 세상에 39년 살았습니다. 39년. 정말 짧은 생애, 제한된 생애를 살았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9년이에요. 짧은 생애, 정말 제한된 시간을 살았지만 요시아 같은 왕이 없었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3년입니다. 약 3년.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의 길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정말 존귀하신 그 뜻, 너무나 깊고 오묘하신 그 뜻을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또 위대한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 재산이나 재물이나 혹은 재능이나 생명까지도 어쩌보면 정말 남들만 같지 않은 건강, 아주 약한 건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무한한 효과가 있다. 작은 기름 한 병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선지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나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전쟁을 할 때 이제 도와주고 이랬던 일이 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으니까 지금 현재 자기의 문제를 그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씩만 구제를 해도 우리 이 문제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너희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비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그릇을 잔뜩 빌려놓고 작은 병에 기름 좀 있는데 그거 기름 부으라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여인은 그것을 오직 순종으로 반응을 했어요. 순종으로. 그리고 기름이 그 그릇들에 꽉 찬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기가 그냥 팔아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그것을 순종의 기회로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외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활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예배한다면 어떤 자세로 예배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예배한다면 어떤 자세로 예배하겠습니까? 언제나 마지막 기회인 줄 여기는 것. 이제 기름 작은 병에 한 병 남았지만 내가 이제 이 기름이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지만 오늘 지금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자세죠. 포로지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요, 열왕기서를 읽습니다. 포로지에서 이 말씀을 읽어요. 읽으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지에 끌려온 것이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무시를 했고 마지막 기회까지 불순종했고 지금 포로지에 와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언제나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런 다짐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모든 기회의 시간을 순종의 기회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욥이 그동안 자기를 정죄하고 그렇게 아프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마지막 기회까지도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 하면서 주시는데 그것마저 불순종으로, 불법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
나에게 순종하도록 주신 기회라, 이거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가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웃들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고 교우들을 주셨고 여러 이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웃에 대해서 불만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이웃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제한적인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무한한 효과를 나타내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그 모든 기회를 은혜의 기회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